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요 177페이지인데요. 제목은 참 이 제목이 되게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은 혼란 속에서도 우뚝 서 계시는 주님. 즉 혼란 속에서도 우뚝 서 계시는 주님. 5번째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혼란이라는 것은 이 기혼 부인으로서 달려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막 큰아들이 또 천연두로 인하여 죽고 또 막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신도 그 천연두가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마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마. 그 옛날에는 그 병이 지금의 암과 같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전염병이고 또 그 병이 지나가면 아주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지금 1600년대이니까 의학이 별로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진 때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가 예방이 안 되어서 그 병이 오면은 죽든지 아니면 흔적이 지나가서 얼굴이 막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이제 흔적을 남기는데 아마 이 기혼 부인도 그 병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얼굴에 이제 마마가 이제 자국이 생긴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혼란과 또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기혼 부인을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소문을 퍼뜨리고 또 없던 일도 있게 만들어버리고 막 1개가 막 10개가 막 이렇게 일만만 퍼지는 그런 속에서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오늘 이 대목은 이 주제는 혼란 속에서 우뚝 서 계시는 주님. 그 혼란 속에 예수님은 우뚝 서 계신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 이제 177페이지 첫 단락에 보면 라콩부 신부님이 떠난 후 핍박은 점점 심해졌다. 제네바의 주교님은 나를 정중히 대하면서도 자기 원하는 것을 내게서 얻어내고자 애썼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내게 오는 편지를 모두 차단했다. 저는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하고 연관이 되고자 하고 저하고 또 좀 영적인 훈련 받고 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통로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차단시키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들의 허물을 얘기해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걸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혼 부인이 이 지금 상황을 물론 기혼 부인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나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걸 제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참 고통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 들어서 나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경험들이죠.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때는. 주교님은 라모트 신부님에게 편지를 써서 어려움 없이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아마 이 주교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기혼 부인에게 대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게 본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본적인 게 꽉 차 있고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다 세워버리고 말이죠.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실제적으로도. 라모트 신부님은 나를 미워했다. 아마 라모트 신부님도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연금을 자기 앞으로 적립해 놓지 않았고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내가 싫었던 것이다.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은 그를 통해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기혼 부인이 이런 여러 가지 처신에 대하여서 아마 이 라콩부 신부님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라콩부 신부님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기혼 부인을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러나 파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내게 편지를 보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나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나에게 정중하게 대한 것은 교구를 위하여 헌신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책망을 피하기 위함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기용 부인에게 이제 오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다 돌아가게 내지는 내가 프랑스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자 그들은 나를 더욱 심하게 했다. 내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꾸며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사실을 프랑스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주님께서는 변명 없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어떤 복수심도 없었다. 그 후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라콩보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들은 신부님과 나 사이에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 책을 출판하려고 했다. 그때 신부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72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기용 부인을 중심으로 그냥 계속 어떤 그런 이게 조사모사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입을 통하여 소문을 통하여 막 참 사람 세계는 정말 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그 동기도 그렇고 순수하지가 않다 이런 거죠. 나는 그 집에 딸아이와 함께 살았다. 딸아이는 프랑스어를 잃어버렸고 산속의 소녀들처럼 거친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딸아이의 재치와 감수성과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고 성격도 좋았다. 아마 이 딸이 그 기용 부인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이 기용 부인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활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추진력이 강하고 아주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내가 성령을 통한 주님의 지시 이외에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으며 혼자 지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방해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사람들은 자신을 맡길 정도로 사람을 믿는 것을 신중함이라 한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누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속아서 그렇게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기도문요. 거룩한 사랑이시여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자기를 따르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이미 잘못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그러니까 뭐 신부님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말 믿고 자기만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그 단락을 지나갈 때는 주님께서 그런 걸 철저히 감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기를 원해요. 내가 많이 틀렸다. 나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꿈에 나타난 두 가지 물방울을 통해 영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아름다움과 맑음과 순수함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밝기는 했지만 작은 줄무늬로 가득 차 있었다. 양쪽 물방울 모두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다. 하지만 첫 번째 것은 즐거웠고 두 번째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했다. 첫 번째 것은 순수하고 벌거벗은 믿음의 길로 제시되었고 모든 자기애가 제거된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애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아, 자기 아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수함에 들어가면 자기 애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 순수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단을 많이 주셔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순수한 작업, 정결한 작업을 계속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또 표정, 언어, 뭐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순결하게 만드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두 번째 감정과 은사의 길은 그렇지 않았다. 그 은사의 길에는 뛰어난 많은 영혼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라콩부 신부님을 그 길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부님을 내게 주셨고 신부님을 더욱더 순수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라콩부 신부님께서는 이 기용 부인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같이 영성훈련을 받는 것이죠. 같이. 나는 신부님에게 2개의 물방울에 대한 꿈의 일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때 신부님은 내가 말한 첫 번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부님이 세스에 피정하러 왔을 때 나는 지난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신부님은 그때를 회상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신부님은 통회하며 말씀에 압도당했다. 이 사건은 신부님을 내적으로 아주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다. 신부님은 조용히 기도했고 마음을 열렬히 타오르는 불꽃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침 신부님이 첫 번째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때가 이제 1682년 부활절이 지났을 때 주교님이 토농으로 왔다. 주교님과 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셨고 주교님은 내 이야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주교님을 다시 설득했고 다시 셋으로 돌아온 주교님은 나에게 원장직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오직 주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마 좀 이런 소공동체는 이제 제3수도회 같은 그런 데가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용 부인에게 원장직을 좀 맡아달라 이제 그 권유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주교님에게 간청했다. 주교님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권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우리의 소명과 반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인께서 이 집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연금을 받자마자 그 교구에 있을 때처럼 금화 100개를 그들에게 보냈다. 주교님은 내게 말했다. 나는 라콩부 신부님을 사랑하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할 것이고 라콩부 신부는 6개월도 안 되어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콩부 신부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 온 수녀들의 말에도 동의합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부인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인이 옳아요. 내 앞에서는 나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마음이 연약한 탓에 교구로 돌아간 주교님은 마음이 변하여 다시 전과 같아졌다. 그러나 나는 주교님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 가톨릭이라는 이 구조는요, 철저히 어떤 그런 그 감독제 같은 그런 구조인데 내 위에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신부님, 지도 수녀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 사이에도 이제 데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밑에 한 사람이 언제나 데모라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그 데모의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평신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도 이 신부님을 이제 중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의견이 되고 오고 가고 결정하고 막 이런 과정이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당신만의 자리를 준비하신다. 내 영혼은 격렬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었고 매우 흡족했다. 사람들은 학홍부 신부님에 대해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신부님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야기를 할수록 나는 신부님에게 더 큰 존경심을 느꼈다. 신부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신부님을 기쁜 마음으로 변호할 것입니다. 내가 제서에서 원장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부님 때문이 아닙니다. 제 소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공동체 그 수도원 거기에 좀 책임을 맡아달라는 이 제안을 여러 번 받는데 이분이 그걸 이제 거절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용 부인이 부탁에 그에 대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이제 사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거부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말을 따르라며 내가 속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도하도록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이다. 자, 이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영성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무슨 일을 맡고 뭐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에 한 두어 번 해보고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오고 그럴 때는 약간 이제 기용 부인처럼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했는데도 계속 부탁이 들어온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딱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뭘 우리를 훈련시키냐면 맡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이 맡기는 훈련이 안 되어진 사람은 내가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아집이 들어가죠. 교만이 들어가죠. 인본적인 방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순수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아무리 수도복을 입고 그렇게 수도생활을 한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지 않으면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모든 것이 정반대이고 절망적이어서 인간의 감각적 괴로움과 고통이 커질수록 영혼에는 더 큰 평안이 있을 뿐이다. 이제 역설적인 신앙인데요. 이제 우리가 더 힘들고 절망적이고 하면 영혼은 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좋으면 영은 되게 힘들고요. 육신이 괴로우면 영이 평안해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기쁠 수는 없습니다. 예? 곧 새로운 생명이 구름과 방해물을 뚫고 솟아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질 때 영혼 안에서는 더 이상 분리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 영혼 자체도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두렵지 않네. 나를 향해 전쟁이 일지라도 나는 그분 안에 숨어 있네. 그러니까 그 철저히 내면 생활을 통하여 주님 안에 계속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는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해 올지라도 영혼은 바위처럼 굳건하다. 그러니까 양 사방에서 지도자들을 통하여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물질과 환경과 아이들 아픔과 또 자신의 아픔 그런 모든 그 우겨섬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요? 자신의 영혼은 다 어디에 다 서 있는 걸 느끼는 거죠. 바위처럼 다 서 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하든지 천하든지 위대하든지 작든지 달든지 쓰든지 명예와 부와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그분의 명령만을 수행하려는 영혼은 무엇으로도 흔들어 그 평안을 뺏을 수가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강의 위험, 동적의 위험, 또 칼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련은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만약 기도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 이 안질 좀 고쳐주시라고 그랬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안질 자체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네,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병을 안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는 이 가시가 떠나기를 주님께 3번 간구했다. 그러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눈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그 과정에서 누구는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족하고 예?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이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에서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 나라 내 영혼도 좋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쏘는 것도 없고 육체의 가시도 될 수 없고 괴롭히거나 해롭게 할 수도 없다. 시련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련이 지속되는 동안 자아의 본성이 자리를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거 뭐냐면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자아, 나라는 존재는 막 그 연단되고 하는 그 고통 있는 그 환경에서 막 버둥거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막 나오는 거죠. 막 이런 논리도 나오고 저런 생각도 되고 마음에 막 이런 자기 중심적인 게 막 펑펑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자아의 본성이 막 발버둥을 쳤는데 그럴 때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아의 본성을 허락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충실하게 본성을 거부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된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은 주님께로 막 달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받아들여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연단이 안 돼요. 연단이.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거, 육성적인 거 그런 걸 벗겨내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이죠. 만일 영혼이 자신에 대해 연약하거나 어리석은 연민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정화 작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맡긴 만큼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신속하게 정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세상의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발자국 전진하다가 또 성난 파도가 오면 아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다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예 닷을 내리거나 항해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야만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 예를 거부할 수 있다. 계속 여기서 지금 자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계속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이 2번째 연단이 통과되어진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런 원리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영적으로 상당히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며 사람들 안에서 그런 똑같은 완전함을 보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주 낮게 보고 자기는 지나치게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생활을 하고요. 어떤 성장을 어느 정도 하면 너무 세상의 사람들하고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영혼이. 그런 걸 얘기하죠.
반면 진정으로 고통을 겪고 자아를 부인하는 영혼은 스스로 선택한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아무리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질서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갈망한다. 자기 선택한 왕자보다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선택하신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리라도 거기 그냥 있을 때, 그때에 비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굴욕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된다. 사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내는 빛과 은사와 은혜와 거룩한 삶의 길이 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순수한 빛은 아닐지라도 빛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찬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달리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이 죽을 때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사람들한테 많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기쁨도 얻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별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들한테 내 사역이나 뭐 이런 빛이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입에 오르내리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상급 다 까먹고요. 나 역시 이런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 오를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이제 이런 고난 속에서 기용 부인은 꿋꿋하게 주님만 이제 바라보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184페이지 보면 주의 울타리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의 울타리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상황을 많이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자꾸 그 울타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벗어나서 그렇게 그 좋은 결과를 못 봤어요, 사실은. 예. 자, 보십니다. 딸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의사를 불러왔다. 그때 라콩보 신부님은 딸과 함께 기도했다. 신부님은 딸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얼마 후 놀랍게도 아이는 회복되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에는 겸손하게 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에서 은밀하게 매를 맞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다. 반면에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하기가 어려웠고 그들과는 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대화가 대단히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특히 그 대화가 우리의 선택으로 진행될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대화가 유익할 수 있는 때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대화 나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하실 때이다. 내 의지로 선택한 선한 사람들과 한 시간을 같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악한 사람들과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악한 뭐 얼마나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네, 하나님 기준으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단순히 이성적이거나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정결함 속에 영혼들을 보호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들을 감추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성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가려놓으셔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자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결국은 그게 막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덮으셔갖고 이 영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최춘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PD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맨발로다가 이렇게 전철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좀 질문을 했을 때 이 최춘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이 행색이 참 뭐 거의 뭐 그 전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할아버지랑 마찬가지인 행색이거든요. 신발도 벗고 맨발로다가. 그러한 행색이 자기를 보호하는 행색이다. 그러니까 보호보색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최소선 목사님의 속에 있는 그 아주 그냥 깊은 영성, 그런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예? 왜요? 보호보색,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성인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일을 자주 갈망하거나 그것에 충실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미리 알 수도 없고 특별히 피할 수도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충분히 드렸다면 즉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막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으로 의지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한 그들은 계속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어디 힘든다고 어딜 가고 또 뭐 그것이 그렇게 저도 좋게는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삶의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은 영혼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고통은 바로 그 지점서부터 끊임없이 쌓인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기의 위치에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까지 원하게 된다. 이게 사람이 그 끝없는 그 욕망 내지는 욕심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된다. 낙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영광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영혼들의 무한한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철저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만족스러워한다. 그러나 풍족한 왕자와 권세자는 불행해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소유한 것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도 그랬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미는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을 이렇게 충성을 하는 거죠. 근데 매미는 막 그 시원한 여름에 말이죠. 이제 나무 밑에서 말이죠. 이렇게 기타 치고 막 게으름 피다가 결국은 겨울에 얼어 죽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뭐 여러 가지 권세나 그런 인간이 좋아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게 바로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자신의 뜻을 버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혼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강하고 뜨거운 자기의 욕망을 갖고 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기를 원했고 어떤 이는 이웃을 구원받기를 목말라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이런 갈망이 없더라도 만족한다. 이는 하나님께 더욱 커다란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분에 대해 쓰여진 말씀이다.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도 자주 성전에 드나드셨지만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종종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살피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187페이지입니다. 라쿤구 신부님은 로마에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한다는 승인까지 얻었습니다. 신부님은 돌아온 후에 또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설교하며 직무를 수행했다. 나는 신부님이 없는 동안 발생했던 일과 고통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야기했다. 이 신부님, 라콩고 신부님은 되게 신실한 그런 그 은혜를 추구하신 그런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딸아이를 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꾸러미를 파리로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호수에서 잃어버렸고 다시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나는 상심하지 않았고 언젠간 찾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석 달이 지날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그 짐이 어느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발견되어 내게 돌아온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짐을 보지 않았고 그것을 누가 자기 집에 갖다 놓았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 언젠가는 내가 1년 동안 쓸 돈을 전부 다른 곳에 보낸 적이 있었다. 돈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2개의 보따리로 만들어 말등에 실었다. 그때 돈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다른 소녀에게 그 말을 끌고 가라고 맡겼다. 소녀는 말에 돈이 실린 것을 그것도 모른 채 말을 몰고 가다가 돈꾸러미를 제네바 시장 한복판에 떨어뜨렸다. 그것도 모르고 소녀는 계속 길을 갔다. 놀랍게도 떨어진 돈꾸러미를 발견한 것은 바로 나였다. 참 이런 기적을 엄청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 돈꾸러미가 시장 바닥에 떨어뜨려져 있는 거를 자신이 이걸 또 다시 주게 되는 거예요. 참. 예? 예. 나는 그때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다. 내가 마차에서 내려 맨 처음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돈꾸러미였다. 그곳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꾸러미를 주운 사람이 바로 나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돈꾸러미를. 이런 일이 내게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제네바의 주교님은 끊임없이 나를 핍박했다. 아마 이 제네바 주교님이 참 기용 부인을 굉장히 참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볼 때. 주교님은 나에게 제스에서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편지를 통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집에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 그 주교님은 기영 부인에게 편지할 때는 자신을 돌봐주고 뭐 이런 걸 많이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해놓고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교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집에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내가 살고 있던 우르술라
수녀회에 편지를 보내 나를 라콩보 신부님이 개최하는 수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덕망 있는 수도의 책임자와 원장은 화가 나서 그럴 수 없다고 주교님에게 말했다. 그러자 주교님은 정중하게 사과하며 변명을 했다. 그들은 주교님께 편지를 보내어 내가 고해 성사실 외에서는 라콩보 신부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과 나를 통해 깨우침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주교님은 이곳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생각하며 자기 교구에서 떠나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이 굉장히 영성적인 분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주교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일종의 시기죠, 시기. 자기한테는 안 오고 하니까, 예. 참,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도 많이 일어나요. 뭐,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교님은 기용 부인을 거기서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형태의 이제 연단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그 당대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왜? 예수님께만 다 사람들이 가니까 이게 더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도 나는 그 집을 떠나는 것으로 전혀 고통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똑같이 받아들이게 해주셨다. 타성적인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사태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가련한 영혼이 교만한 것을 볼 때 나는 그것을 동정한다. 그 영혼이 자기 애로 인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처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자아가 말이죠. 사람을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변명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런 게 오히려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저도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 하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할 때는 마음이 참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애처롭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척 지쳐 있었다. 휴식이 필요했던 내게 라콩보 신부님이 비정을 보냈다. 사랑을 전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영적인 어머니의 자질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에 연단과 그 시댁에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런 걸 통하여 좀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영적으로 굉장히 내공이 튼튼하고 풍부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같이 이 기용 부인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라콩보 신부님에게 숨길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는 라콩보 신부님이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 1000명 가운데 선택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아마 이 라콩보 신부님이 나중에 굉장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기용 부인하고 연결된 것 때문에. 또한 신부님을 완전한 죽음과 옛사람의 전적인 파괴 가운데 인도하시리라는 것과 신부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길로 신부님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나를 도구로 쓰실 것도 보여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나중에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기용 부인이 감옥을 가거든요. 그 가톨릭 법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신부님도 감옥을 가요. 이제 그렇게. 그것을 위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온 길을 말해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내가 신부님보다 조금 더 성장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신부님이 담대하고 신속하게 나보다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저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매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피정 중에 그를
쓰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그러다가 마침 내 병까지 났지만 나는 여전히 글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억누르기 힘든 은혜로 가득 찬 거룩한 충동이었다. 라콩부 신부님은 내게 글을 쓰라고 보냈다. 나는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니 쓸 말이 풍성하게 흘러넘쳤다. 글을 쓰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몸도 좋아졌다. 나는 믿음의 내적인 길을 폭포수와 시냇물과 강에 비유해 한 편의 글을 썼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기영 부인이 굉장히 영적인 깊이 안에서 체험되는 그런 어떤 내적인 길을 폭포수와 시냇물 그런 쪽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글을 썼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분이 이긴 자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제네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자가 아마 제네바를 통과해서 감옥을 갔다 와서 아마 이긴 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네. 자, 하나님께서 당시 라콩부 신부님을 인도하시던 길은 가난하고 미천하고 멸시로 가득 찬 믿음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신부님은 그 길에 복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부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단 한 분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콩부 신부님과 이제 좀 이렇게 관계가 주어지면서 이 단락에는 이제 내용을 좀 전개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5강.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